지난 4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시켰던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 미군과 연합군들이 철군을 결정하고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은 탈레반에 의해서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당시 살기 위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찬 그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더 이상 사태를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 서바냐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서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서바냐가 활동했던 보다 정확한 시기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극심하게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종교혼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유다 땅 전역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들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가나안 만신전의 수장이었던 엘이라는 신의 배우자입니다. 아마 므낫세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머리로 기껏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도 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욕되게 하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의 배교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과 암몬 민족을 섬겼던 몰렉신에게 바친다며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는 므낫세 혼자서 은밀하게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을 걸었는데 이것은 가나안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교와 타락은 므낫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못지않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을 죽이고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채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과 산당들을 타파하고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다시 6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여선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훌다는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유다를 살릴 수는 없지만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때를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진심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며 회개를 해도 이미 기울어진 유다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서바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서바냐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서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나 아니면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유다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아버지뿐 아니라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심지어 고조 할아버지까지 위로 4대조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스바냐가 유일한데 그의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유다를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스바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려는 열정에서 많이 닮아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왕의 개혁은 모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으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변질된 예배는 회복시킬 수가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심리와 거짓된 신앙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왕의 개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는 진작에 망했을 것이라고 또 이른바 남은 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부흥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가 왜 100년 전의 인물이었던 히스기야의 이름을 꺼내고 있을까요? 므낫세 왕 때의 유다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은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는 히스기야 지펴놓았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었습니다. 말씀의 역사만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저력이었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희한한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라고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믿으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바탕에 꺼지지 않은 부흥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던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순교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불을 태웠던 그 신앙의 불씨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안에 부흥의 불씨가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부흥의 불씨를 지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부흥의 불씨가 살아났을 때는 언제나 말씀의 회복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씨를 지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적 대빙하기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과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죄악으로 심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기원전 7세기 초에서 중엽까지 약 60여 년 동안에는 여호와의 묵시가 없었던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말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서 7세기 말에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사이에는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묵시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었던 시대, 계시가 없었던 시대, 그것이 바로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없고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바냐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한결같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문에는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또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충 심판해서 죽을 사람은 죽고 운 좋은 사람은 살아남게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서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가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면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기로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물고기가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 후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당신의 이름으로 꽉 못 박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천재지변으로도 멸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그때는 제외시켰던 물고기까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단서는 진멸하다 라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멸하다라는 말에는 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곡식이나 수확물을 모으다 혹은 거두어 들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단순히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거두어 들여서 인류 역사 자체를 종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주적인 멸망, 종말론적 심판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 전 세계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맞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도 아울러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원래 쓰레기 더미를 의미합니다. 집을 고치다가 나온 흙이나 쓰레기 더미를 길에 방치해 두면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쓰레기 더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치게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족과 지도자들이 꺼들어져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악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6절에서 볼 수가 있듯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역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공중의 새와 짐승과 사람과 물고기까지 진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온 세상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와 들짐승까지 전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숨기고 부패하면 그들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진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자신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까지 심판의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의 대표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식구들이나 이웃,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내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내 뒤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같이 넘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음에서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나 짐승들을 전부 죽음에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직은 세상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 때에는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면 회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너희에게 시간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시간을 주면 줄수록 죄만 더 짓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역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무서운 사고들이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 그때부터 세상은 극심한 혼돈과 무방비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모든 땅의 짐승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버리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서 멀어진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종교인들이 쫓는 바알 신앙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타날 때에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종 그 반대의 의미, 즉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심판의 역사를 나타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남아있는 바알 때문입니다. 서반야서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직전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남아있는 바알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바알을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유다 전역에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극도로 혐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 오늘 보면서 그곳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바알의 주인처럼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근원까지 완전히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그마림이 있었습니다. 그마림, 여기서 그마림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짓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로 쳐 죽여서 그 땅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이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철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나만을 섬기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면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혹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점을 치러 가게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로 사람들도 점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거짓된 제사장인 거마림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일월 성신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섬기는 제단은 주로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와 다릅니다. 평평해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축제도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붕이 하늘 일월 성신과 보다 더 가깝고 밀접하게 교통할 수 있는 위치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에 유다 땅에는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은 대개 운명론자들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바꾸지 못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불행한 운명을 막으려면 일정한 종교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나안 종교가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계속 말씀만 들으려니 얼마나 지겹고 답답합니까? 어떤 형상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이 있고 만져지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애정도 쏟고 또 가꾸기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들 그렇게 답답하게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역동적이면서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서로서로 손을 잡고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또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징글거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종교회식을 행한 이후에 난잡한 섹스 파티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뭔가 신비스럽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종교의식을 가지고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당에서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색적인 신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신앙생활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듯이 울산에 거주하면서도 서울로 대전으로 전국적으로 용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이색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듣는 귀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2서에서 신앙고백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하고 세운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오주철이 아니라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이색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게 될 것이고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이방신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앞에 두 번째 유형에서는 참된 경배 대상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잘못된 대상인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목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던 아합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겼습니다. 여기서 말감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국가신으로 믿었던 밀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감으로 맹세를 하는 혼합주의가 유다 땅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편안할 때에 여러 신들을 섬겨 놓으면 위험할 때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뭔가 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할 때에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 저 신을 다 섬기다 보면 어느 시든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신앙은 일종의 보험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가 안 도와주면 말감이 도와주고 말감이 안 도와주면 곶감이라 도와주겠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아내가 남편과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남편을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당신을 완전히 배신한 것 이상으로 가정스럽게 여기십니다.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자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가정함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특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한 길만을 파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망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말감의 이름을 부르면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를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본문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 앞에 서야 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배반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당장 눈앞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도 채워야만 합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 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 떠난다라고 똑 버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리셔도 생명을 걸고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답답해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쫓아내셔도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기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생각을 해야 되지, 순종해라 라고 하실 때는 싫어요 라고 버티다가 그러면 나가 라고 하시니까 네 하고서는 얼른 도망을 가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셔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야만 합니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망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멸망의 때를 미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만 빼놓고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속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유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유다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참 백성인 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가장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똑같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마음에 정안도 없고 온전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세상의 대표자인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에 의한 바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변화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심으로 붙들지 않으면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하고 그 들려진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신의 찌꺼기, 세상의 찌꺼기,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 죄로 오염된 부분들을 태울 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할 하나님은 짐승과 하늘의 새우와 물고기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는 성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기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해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새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전히 은혜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